우리 평소에 제 학교 선배님이시죠. 우리 강 목사님이 학교 선배님이시고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학적으로 참 제가 많이 또 존경하고 배우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또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 우리 와이키키 한인교회 제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그동안 또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팬데믹도 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또 안 맞아가지고, 오늘에야 드디어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또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회를 주신 우리 강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무래도 핵심이죠. 핵심인데, 목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듣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그거 참,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한테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홈 앤 어웨이 경기라는 게 있어요. 홈 앤 어웨이 경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홈 경기라는 것은 이제 그 팀이 속해 있는 그 마을이에요. 마을. 그 팀이 속해 있는 마을. 그래서 선수들이 보통 이제 경기할 때 보면은 자기 팀이 속해 있는 그 마을에서 경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멀리 다른 데 가서 경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자기 마을에서 경기하는 걸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익숙하니까. 그리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아니까 응원도 더 잘해줘. 그런데 이제 멀리 가게 되면 잘 모르고 또, 상대 팀의 그런, 또 관중들이 막 야유하고 막 그러니까 힘이 든답니다, 힘이. 근데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설교도,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니까, 저희 교회 설교할 때는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아시니까 이제 반응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다른 교회 가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익숙치 않으니까 반응도 잘 없고, 그래서 설교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와이키키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인격적이셔가지고, 이게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그렇게 아멘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반응을 잘해주신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제가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체 없이 빨리빨리 아멘도 좀 해주시고 빨리빨리 반응해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힘들지 않게, 이게 힘들면 막 식은땀이 나가지고 뒤에 막 양복이 다 젖습니다. 그런 일이 없고 양복이 뽀송뽀송하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우리 있는데, 여러분 뒤에 화면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게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아니, 크게 이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우리 토니 예배 인도해 주신 분께서 아까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같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구별된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복된 날 주시고 이렇게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와이키키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고 또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영혼들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또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넘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웃음이죠, 웃음.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웃음 치료라는 것이 아주 정식 그런 의학 분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웃음 치료가 정식 의학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토요 리브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꽤 유명한 그런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50세의 나이가 되면서 당시에는 이 완치율이 0.2%, 1%도 안 되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0.2%밖에 안 되는 아주 무서운 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질병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뼈 인대가 시멘트처럼 굳어지면서 죽어가는 아주 그런 무서운 희귀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제 그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참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 한 문장이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무엇보다 마음이 기뻐야 되겠구나. 마음이 즐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기쁜 것이 무엇보다 좋은 약이라는 아주 귀한 진리를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별로 웃음이 없었습니다. 치열한 언론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또 예민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기쁠 일이,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 내가 일부러라도 웃자. 내가 일부러라도 기뻐하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당시에 이제 인기 있던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도 막 찾아보면서 막 일부러라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듣지 않았습니다. 멀리 그냥 떠나갔어요. 그런 얘기 막 귀 기울이지 않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통 때문에 진통제 없이는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진통제 없이도 2-3시간 이상씩 막 잠을 자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던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만에 완치율이 0.2%밖에 안 된다는 그 무서운 불치병에서 완전히 이분이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1968년에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이 책이 무려 40주 이상이나 뉴욕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런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큰둥했던 의과 대학에서도 이제 점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신체가 별로 웃긴 일이 없어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몰핀보다 200배 이상 효과가 있는 엔돌핀이나 여러 가지 좋은 그 호르몬들이 몸에서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정식 의학 박사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CLA의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초청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보다 무려 20년 이상을 더 살면서 교수로 열심히 가르쳤고 또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뭐 골프나 테니스나 승마, 사진 찍기 그런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이 웃음 치료가 정식 의학 분야가 되도록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요즘 이 한국에서도 이 웃음 치료사의 자격증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노만 카슨 박사가 도전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웃기 시작한 그 문장,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오신지 아시죠? 이 말씀이 바로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미 말씀 속에 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기쁨에 대한 말씀이 그토록 많이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시느냐? 시편 이게 나오나요? 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기쁨 그 자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웃으면 사람이 가벼워 보인다. 웃으면 뭐 채통이 떨어진다. 위신이 깎인다. 그러면서 이 웃음을 막 될 수 있으면 억제하려고 했던 이 우리나라 전통의 그 유교 있죠, 유교. 이 유교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와야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이 와야 내가 웃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올 때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웃으면.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인생이 생각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을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근거, 웃음의 근거를 자꾸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자주 변합니다. 제가 아까도 뭐 스포츠 경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결승전 같은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모습을 자꾸 보게 되냐면 이제 결승전에서 패한 선수 있잖아요. 패한 선수. 패한 선수가 막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예선전을 다 거치고 이 결승까지 올라가서 2위만 한 것도 준우승이죠. 준우승. 이 준우승만 한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 열심히 해도 이 결승 문턱에도 못 가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작년에 US 오픈이라는 게 있었어요. US 오픈에 이 18살의 아주 무명의 영국 여자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 여자 경기는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경기, 남자 쪽은 이제 테니스를 좀 관심 있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20년간 이 빅3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페더러, 조코비치, 나달이라고 하는 이 빅3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휩쓸었어요. 다 휩쓰는 바람에 정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승 문턱에도 못 가본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에 보시면 어떤 스포츠든지 간에 결승에 올라가서 2위만 한 것도 굉장한 건데 1위 못했다고, 우승하지 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슬픈지 막 엉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 경기에서 또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번 경기에서 우승을 못했다는 거예요. 1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너무 변화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항상 어느 때나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시고자 하는 여러 마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메신저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신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하면서 막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주님께 기뻐서 막 주님께 아주 막 기쁨 가운데 막 흥분해가지고 그 놀라운 사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막 좋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사단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막 기뻐서 막 흥분해서 보고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사단을 이기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니까 예수께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보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또 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 앞에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가장 먼저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앞의 내용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러나라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이 그러나의 원문의 의미는 이 앞의 내용을 좀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나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좀 더 정확한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evertheless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탄이 주님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도망하는 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너희가 더욱 기뻐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기쁨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구별된 기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당장에 손에 잡힐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의 특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병이 나았어도 그 몸은 언젠가는 또다시 병들고 늙고 약해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결국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일시적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릅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나 변화가 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뭔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잘난 외모도 뛰어난 두뇌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감기 한번 걸린 적 없다고 자랑하던 건강도 일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천국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확증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나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너희들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너희가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이 참된 기쁨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씀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도저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놀라운 큰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와이키키 한인교회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세 사람이 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 사람이 다 활짝 웃는 표정으로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로또에 맞았다고 너무 흥분하면서 웃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다 그래요. 벼락 맞아 죽었는데도 활짝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갑자기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활짝 웃었다가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보고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우픈 이야기라 그래요. 우픈 이야기. 웃기기도 하면서 슬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픈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실체 없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일순간에 사라지는 뜸구름 같은 기쁨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확증해 주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된 이 확실하게 구별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저희 교회는 이 팬데믹 있기 전에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점심을 드시고 그날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온 이후로 한 1년 반 이상 이제 못 가졌어요. 못 가졌다가 성도님들이 다시 좀 하자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목장 모임을 이제 하면은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뭘 나누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그걸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70대 중반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이제 주중에 이제 다른 모임이 있어서 이분이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한 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은 그렇게 안 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부터 주님을 만난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왔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권사님께서 어느 권사님이요? 어느 권사님이? 아니 말씀이 없으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권사님께서 저희 새누리교회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갈 수 있으면 빨리 나가시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정말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다가 아예 발길을 끊어버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걸 보면서 자신은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그런 분위기 속에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좀 반응이 나오네, 이제 좀. 이제 좀 반응이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속이 불편하신 분 안 계시죠? 갑자기 뭐 속이 좀 이상하신 분? 예. 자, 여러분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제가 믿기에 이 와이키키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저는 이런저런 헌신을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분들이 왜 저렇게 헌신을 할까? 그런다고 뭐 돈이 나오길 합니까? 뭐 떡이 나오길 합니까? 예전에 어떤 한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께 헌신을 하면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온대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무슨 회사처럼 내가 수고했다고, 여러분이 헌신했다고 당장에 뭐 여러분 손에 월급 쥐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헌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절대 빛이 바래거나 녹슬거나 닳거나 사라짐이 없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쁨이요 밝은 웃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한 여행객이 큰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주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다가 마침 이제 한 교통경찰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경찰관이 흔쾌히 교회를 하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꽤 멀리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가까운데 교회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제가 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교인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교통경찰을 이곳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유독 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이 가장 즐겁고 웃음이 충만하고 기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니까 분명 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와이키키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와이키키? 한인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와이키키에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와이키키 한인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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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척하시고 이렇게 반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남은 시간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까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이키키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저 놀라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여기서 설교 딱 끝나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열받치고 막 화가 나는 일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 아주 비싼 고급 호텔, 이제 와이키키 쪽에 보면 고급 호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싼 고급 호텔에서 큰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티에 참여하고 싶어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저 문 밖에서 부러워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파티의 참석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활짝 웃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고 웅장한 천국에서 천국 파티,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천국 잔치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으니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한 무슨 교회? 와이키키 한인교회 성도님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뭔가
뜻대로 안 되시더라도, 또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또 이제 뭐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많이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기죽거나 기쁨 잃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어깨 활짝 펴시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세상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대문짝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아멘. 정말 이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이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와이키키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우리 초가삼관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초가삼관도 나는 만족하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보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말하여 천국 가니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쓰고 모두 끝이 난 후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보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날가나다 외롭다 말아요.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날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쓰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보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우리 이제 합심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 않은 저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 하늘에 너희 생명책에, 하늘의 저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변하지 않는 이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뜻하지 않은 그런 짜증나는 일, 화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실망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쁨 잃지 않고, 항상 기죽지 않고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정말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와이키키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결코 정말 그 기쁨을 아버지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의 근원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쁨의 근원을 붙잡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도 아버지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희 와이키키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늘에 아버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아버지 이 주홍 같은 죄를 찢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저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와이키키 한인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깨닫고 이 사실을 마음의 중심으로 붙잡아서 항상 그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정말 진실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이 와이키키 한인교회에 찾아와서 이곳에서 저들도 그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며 와이키키 한인 침례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이 하와이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아버지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강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또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좋으신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 주님, 주께서 이 귀한 예물 진정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믿음 보시고 감사의 제목은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담은 소원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애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꿇어다니지 않고 저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가운데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감사합니다. 오셔서.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LA에서 오셨어요? 아유, 그냥 멀리서 오셨네. 또 같이 LA에서 오셨어요? 아, 예. 아유, 환영합니다. 예. 예, 여행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쪼개서 드린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저도 저 자신도 그러고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런데 찾아서 오셔서 또 예배 같이 드리니까 참 기쁩니다. 찬양하는데 걸어오시는데 울컥했어요, 제가. 예.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군부대 세미나 진행 중에서 오늘 우리 장 목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장 목사님께서는 새누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금요 모임 7시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를 위해서 참 우리 기도 많이 필요한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귀하신 역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기쁨의 뿌리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한순간도 기쁨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기를 애쓰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와이키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귀한 맡겨진 어린 양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강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